여러분 인생 속에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한 단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원까지 나와도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르쳐 줘도 그냥 뭐 4대 성인 정도, 뭐 소크라테스, 공자, 그 석가, 예수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수는 그래도 얘기를 하죠. 예수는 우리 BC AD 전환점으로 오셨고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뭐 불신자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성경 66권 성경만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름에 요절 하나 정도는 외워두세요.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그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왕권으로 오셨음을 보여줬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제사장권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의 생명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는 그런 시점에 질문을 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승리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 가문까지 들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신 그 세 가지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석이란 뜻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반석, 그럴 때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샘이 터져서 모든 백성의 가람을 해결했다. 근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꼭 붙잡아야 할 요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이끌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왜 우리가 계속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게 하느냐 하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권세를 얻게 되는데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나 조상죄에서는 해방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에 제사함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묶이리라.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요절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할 때 두 요절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게 반석을 누리는 거예요. 반석을.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두 요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면 여러분이 재앙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죄에 눌리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도를 받는데, 근데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승리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뭐 잡고 기도했느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권세라 그랬고, 능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오력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두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좀 부족하죠? 연약하죠? 여러분 뭔가 핸디캡 있잖아요? 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많아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 파워가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말세에 나의 영을, 나의 신을 그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성취됐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이 성취돼서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이루어졌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에요. 그래서 17절을 여러분 꼭 암송해 두세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게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여러분 이 급변한 시대를 뭘로 사느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 체험하는 삶이 돼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성구 3개씩 찾아냈잖아요. 오늘은 2개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름 성령학교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3요절씩 드렸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여러분 잘 상고하셔서 정말 반석의 축복, 권세의 축복, 열쇠의 축복,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고, 그때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16, 17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나눌 터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의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야고보의 주제 요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행함, 실천할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지혜인데, 믿음이 지혜가 돼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믿음, 성령을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돼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믿음과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믿고 있는 성령이 지혜가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3요절 드렸는데 그 요절이 아주 중요해요.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16절이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면서 17절,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우리는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면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모든 것에 답 찾아낼 수 있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보면 못 깨달아. 실천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상황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행하는 자에게만 있어요.
실천 안 하는 사람 아유 뭐 교회 다녀도 별 유익이 없네, 뭐 별 유익한 도 없는데 뭐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매주 그렇게 시간 내 갖고 교회를 가고 그래. 여러분 교회 가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건 뭐 얻어야 뭐 교회를 다니지. 교회 다니면서 아무 힘도 없다. 뭐하러 교회 다녀요? 시간도 없게. 시간 다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온다? 행하는 자에게 있어요. 실천하는 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냥 그 요절만 외운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요즘에 결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누리면 삶이 되고,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내세 문제도 치유되고, 후손 문제도 치유되고, 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지금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시대인데 그거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야 여러분 치유받고, 그리고 복음을 진짜 누려야 여러분 분야에 서밋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 기도 서밋,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2장 7절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노래만 부르고 다녀갖고는 소용없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라.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도 오로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도 하고 그래서 24 기도가 되는 게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사는 그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래야 그 지혜가 참 지혜가 된다. 자, 복음 안에 나오는 지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묵상기도 할 때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을 능히 이기는 눈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몇이라고요? IQ 많이 쳐져봐야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이 IQ를 뽑아보니까 보통 106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 지혜를 얻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뭐 시험이 온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3절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여러분의 도리어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거기에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시험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기쁘게 여기면 그걸 통해서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이 사도행전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핍박이 왔는데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한 요절은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 초대교회 집사님들,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 스데반 집사님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그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온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증거거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더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돼 있죠.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이요.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시민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요, 어디 가서 비행기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미국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 시민권 갖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 안 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아까 나왔죠?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거기에 자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근데도 전혀 거기에 동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핍박을 주는데도 거기에 전혀 동료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지혜를 줬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교회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그래도 우리도 땅 팔아갖고 하나님께 바치자. 두 부부가 결단을 했어. 그리고 바쳐서 집에 갔는데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돼서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바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숨기는 걸 교회에 앉아서 베드로가 압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요. 3절과 9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얼마를 숨긴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숨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자기 어떤 기준이나 생각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하는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선교지를 떠나게 됐는데, 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그 시대 언어 5개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어떤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첫 선교지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누구하고 같이 갈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해주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도 말씀해주고, 그래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박수무당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 누구를, 총독이 말씀을 못 듣도록, 그 지역의 총독이 이 박수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13장 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붙잡아줘야만 갈 수 있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을,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길을 막혔어 이러면 아마 대부분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나는 보다. 그래 갖고는 이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빨래 시내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앉아있던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받더니 바로 자기 집을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말씀 공부를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디모데를 세워갖고 말씀 운동을 펴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 현장을 세워놓고는 빌립보 지역에 이제 전도 운동을 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는데 이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을 만났죠. 그러니까 막 이 여종이 또 막 조롱을 하죠. 그래서 2, 3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랬더니 많은 상거래 하던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죠. 그 감옥에 가둬서는 또 그걸 가지고 로마 시민권 보이면 감옥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잡혀가갖고 그냥 편하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두드려 맞고 찾고 채워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고, 그런데 그때 있던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지키던 사람이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나갔다, 여기 있다, 들어와 봐라. 그러니까 엉금엉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어요? 그때는 뭐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수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루디아 집을 중심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증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장에 원주에 300군데 말씀 운동을 좀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을 하면서 교재 2권 만들었죠.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의 답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잘 선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펴면 실제적인 응답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아줌마 2명 만났다 그랬죠. 제가 그분들하고 지금 인간 문제와 답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담나도록만 도우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한 현장 갖기 운동 여러분 도전하셔서 우리 랩넌트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랩넌트들도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갖고는 랩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랩넌트들에게 복음 누림 도와주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인간 문제의 답이나 신앙 근본에 대한 교재도 랩넌트들 교재도 만들어질 테니까 잘 선용을 하셔서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단 3원이라는 것을 적용시키고 있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레마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은혜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주는데 그 모델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은혜 받으니까 44절, 43,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서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묵상하셔서 의미가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지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9절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부드러움으로. 어떨 땐 뭐요 내와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잡고 묵상해 보시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2절 25절에 누구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를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임상해 봤어요. 거울 쳐다보고 가서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모르겠더라고.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 거울 보고 내 얼굴 어떻게 생겼지? 생각 안 난다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메모해 놓고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이렇게 적어놓고 묵상을 하시면 그게 실제로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은 이사야 40장 31절이고 누리는 신앙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신앙. 오로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실제 그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죠.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붙잡을 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26,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과 지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해 줬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한.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다른 거로 못 지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 초대교회 그 응답을 받는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결론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복음 누림 된다면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뜨거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그 의미와 그 축복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하나님 만남이 있고 죄와 저주의 해방이 있고 아버지는 천국 열쇠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아버지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